우리의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어갈수록 바로 부모님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성공 그 자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남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하시고, 또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나오도록 하나님 그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열심히 믿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은 무엇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겨주려고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지. 여러분, 재물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는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믿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헌신이 살아있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문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2절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려 하겠어요. 그렇죠. 정직자의 후대,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강성하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을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고 계보를 이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완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도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믿음으로 가고 그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더니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그리고 그 주변을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로 환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그 가문을 세우고 그 삶을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가문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에게 전수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가정과 그의 자녀를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에 그치지 않고 대를 이어서 그 축복과 그 믿음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영혼이 자라나는 영적 토양인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정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분위기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고 하나님께 정말 늘 항상 말씀 가운데 있고 말씀을 늘 보는 가정입니까? 그렇죠. 정말 늘 믿음 가운데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보고 믿음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올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하면 바로 부모님이 부여잡았듯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여잡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말씀을 부여잡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은 다시 일어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성공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보다는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배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는 언젠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거고, 어려움 속에서 부모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저들의 삶에 풍파가 오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권면해 일어났듯이 그들이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시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에 믿음에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신앙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보호막이고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자는 내가 견고하게 붙들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정말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안전망으로 테두리를 지어서 보호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보호막을 주어서 경계선을 주어서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지 종교 생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가정에 영적인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천군 저자를 파송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경제나 세상의 안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불안한 세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자녀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27편 1절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정을 세우려고 할지라도,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가정 지키려고 해도, 내가 우리 가정 보호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해서 내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은요, 사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고 지켜줘야 됩니다. 내 자녀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저들이 앞날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물리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야만이 우리 가정이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디에서 빛납니까? 위험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 풍파가 와도, 그리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워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겨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요 다릅니다. 그렇죠.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누가 굉장히 아프면요, 가정의 식구들은, 믿는 사람들은 서로 기도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문제도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희 가족 노래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중보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흔들려도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당했습니다. 자신이 질병도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자녀들도 다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있었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배나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부여잡는 가정, 하나님 끝까지 안전망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우리의 가정에 지금 보호막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안전망이 자도록 내 자녀와 자손들을 지금 영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가정에 안전망과 보호막을 치는 안전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26절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달이면 많은 분들이 바로 어떤 후회를 합니까? 내가 젊어서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했는데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와보니까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고백했듯이 헛되고 헛되며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 선 많은 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내가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재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자손도 지켜주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겠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믿음을 유산을 주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걸 물려줘도 헛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가끔 이런 후회하는 말씀 듣습니다.
제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신방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학원에 열심히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위해서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알려주고 노력했는데 예배를 가르치지 못한 것이 지금 내가 후회가 됩니다.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신앙 유산이요, 세상의 어떤 유산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물, 물질, 세상에 있는 명예, 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우리는 그거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믿음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고요.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물러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흘러간 주님의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바로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기도의 모든 씨앗들, 여러분 헛됩니까? 아닙니다. 그 씨앗이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모든 헌신들 여기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땅에 묻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모든 열매를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자라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부모님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신앙 유산입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한 거, 내가 주님께 헌신한 거, 내가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에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전히 가르치라겠어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즘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보다도 삶을 통해서 배운다겠어요. 부모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출석 교인의 한 80%, 85%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독 이상을 우리 교인 85%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공동체 성경 읽기 올 초에 제가 가정 예배를 시도하자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다. 하늘 양식을 사자겠어요. 그래서 바로 사신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하다 만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겠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단 5분 해도. 그리고 하늘 양식을 한번 쭉 읽는데 한 7분이면 있습니다. 7분 동안 읽들. 중요한 것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습니까? 부부만이라도 하십시오. 다 모이려고 하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싸우면서 예배 드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되면요, 내 혼자라도 시간 되면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늘 예배하는 모습,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그 분위기를 보고 자라는 자녀는 이후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신앙을 그 안에 자연히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녀는 부모님의 말보다 삶을 통해서 배운다겠어요.
그렇죠. 부모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은 어려움이 오면 자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면요, 바로 그 모습을 바로 자녀들이 언젠가는 자기 몸에 배워서 자기도 모르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은혜 생활하는 걸 보면 자녀들도 나중에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면 자녀들은 신앙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성이 살아나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 받아야만이 가정이, 그리고 또한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이면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녀들 바로 이게 쭉 축복하면서 그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귀중한 바로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고 마지막 유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 말은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새벽 예배 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어느 날 갑자기 추워서 차가운 기온이 바로 머리 밑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깨면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머리에 손 얹고 새벽 예배 다녀와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어머니가 그 정말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 정말 또 새벽 예배 다녀와서 기도하는 소리 저는 늘 듣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영적 제사장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 목사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위해서는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 자손들을 부모님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을 향해서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하나님 축복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위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길 위해서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니카 이 기도를 통해서 탕자했던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무엘이란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와 하나님 영적 권위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명절 때는 자녀와 자손들 불러놓고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일 있으면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예배 다녀와서 누가 있으면 내가 손 얹고 기도하시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왜? 그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교회에 한 시간 있는 것이 다른 곳에 1000시간 범으로 뭐 하는 것보다도 더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머무는 그 시간,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교회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제단입니다. 비록 교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정말 때로는 정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어디를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우리 자녀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학교에 가서 지표를 보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 학생들의 수에 정말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반에 50명 모이면요, 그 안에 예수님 교회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하나둘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도 그리고 중고등부도 그리고 점점점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나?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하나님 앞에 잘 머물고 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야곱을 통해 믿음의 계보에 대한 요셉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나오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삭을 통해서 또 에사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는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와 헌신의 모든 열매들과 축복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 유산이 물러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어서 하나님 축복하신 여러분 모든 명문 믿음의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